오늘 예레미야 23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답하시는 대상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히 오늘 앞부분 2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왕들에 대해서, 왕들이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목양자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반면에 제대로 된 올바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꼴로 먹이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목자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돌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의 목자들은 이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1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8절까지 죄송합니다. 나의 초원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우리가 목양자라고 쓴 단어가 영어의 pastors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의 에베소서에서 한번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이제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게 마치 직업처럼 들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목양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우리가 바꿔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자주 쓰이지를 않는 단어죠. 근데 일상생활에 우리가 목사란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pastors란 말이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초원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을 대적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양떼들을 흩어버렸고 그들을 몰아냈으며 그들을 찾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위에 너희가 행하는 것들의 악을 징벌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내쫓아서 보낸 모든 나라들에서 신이 나의 양떼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고. 자,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무려 19번이 나오는데요. 항상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타락한 백성들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구약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죠. 남은 자들을 모으겠고 그들의 양 무리들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노라. 그리고 그들은 열매로 가득해지고 융성해지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부족함도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올바른 목자들을, 목양자들을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인데요. 얼핏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자, 5절.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가 주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그들이 더 이상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처음에 출애굽 때 얘기였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타락한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다만 내가 그들을 그리로 내쫓았던 곳들 곧 모든 나라들과 북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집에 씨를 데리고 올라오시고 이끄신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하리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을 칭할 때에 출애굽 때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본토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라고 불립니다. 가지. 여기 보시면 5절에 의로운 가지라고 되어 있고, 가지가 이렇게 인쇄체가 좀 달리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에요. 칭호. 예수님의 타이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지가 4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가지, 한 왕, 가지는 가지인데 그분이 왕이 되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고요. 또 가지는 가지인데 그 이름이 사람인 가지를 보라. 그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내 종인 가지를 보라. 그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내 주가 가지가 된다. 주님인.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서 4번에 걸쳐서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서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원이 된 내용이죠. 사복음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했을 때 아마 2번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왕들은 백성을 흩어버렸고 그들을 돌보지도 필요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왕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모을 것이며 의로움으로, 아까 했죠. 주 우리의 의, 예수님의 새로운 타이틀 주 우리의 의 그랬죠. 의로움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한다면, 다시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40절까지는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저지른 잘못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데는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의 역할이 제일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면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은사주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아주 제일 뛰어나죠. 왜? 그렇게 귀를 이렇게 잘 긁어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래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당해서 점점 이 그 메시지가 타협 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나 복 받으라고 절에 가는 거나 무언가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소위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돼. 기복신앙.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들의 내용은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준다.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외침으로부터. 그래서 이 security,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가 안보죠. 국가 안보. 치안과 안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2번째, 건강, 질병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다 지켜주시겠다. 그렇죠? 3번째, 풍요로움. 너희가 짓는 농사도 항상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도 낙태하지 아니하고 잘 새끼를 많이 낳아서 하여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너희가 말씀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지 신약 성도들도 그거를 막 외치고 앉았어. 자기는 구약 성도도 아닌데. 신약 성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복으로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면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은 무엇인지도 공부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 복을 향유하면 되는데 지금도 그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저희와 떨어져서 지금 시골에 가서 지내고 계신 형제님이신데 그 은사주의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있다 오신 분이셔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보고 10년 한 1년쯤 됐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오늘 제가 배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이 복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 성령을 통해서 받은 복,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하늘에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 그것을 향유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 그런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못 빗나갔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머지스티 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기복신앙을 옹호하는 성경 구절로 변개돼서 번역되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걸 바로 잡으라 그래도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해요. 이득이 경건이라는 게 이득이 경건. 그러면 나에게 이득이 많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계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네요.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네요. 제일 재산이 많고 제일 건물이 많고 제일 성도가 많으니까 75만 명이라잖아요. 성경을 정말 잘못 읽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지금부터 9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영적 지도자들의 행실이 본받을 게 없어.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의 행실을 잘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 행실이 잘못됐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맞으면 성경에 따라 맞으면 오케이. 그러나 행실을 본받을 필요는 믿음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23장 9절 예언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상하였도다. 나의 모든 뼈들이 흔들리는도다. 주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도다. 너무나 부들부들 떨려요. 이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는 그 지역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는 맹세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애곡하기 때문이라. 광야의 쾌적한 곳들은 말라버렸고 그들의 진로는 악하니 그들의 전력은 옳지 아니하도다. 이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모두 속되기 때문이라. 진정 내가 나의 집안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길은 그들에게 어둠 속 미끄러운 길들 같으니라. 그들은 내몰리다가 그 안에서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들 위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곧 그들의 감찰의 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안에서 어리석음을 보았도다.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였도다. 또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보았도다. 그들이 간음하며 거짓말들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그들은 행악자들의 손들에도 힘을 주나니 아무도 그의 사악함에서 떠나 되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모두는 나에게 소돔 같고 그들의 거주자들도 고모라 같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슬개즙을 탄 물을 마시게 하였노라. 요즘 말로 하면 쓴맛을 보여주리라. 쓴맛을 보여주리라. 이는 속된 것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세상적인 스타일로 살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이 시대의 교계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고 있죠. 그렇죠?
뿐만이 아닙니다. 16절로부터 가면은 이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변개된 성경처럼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을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허황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현실을 말하는도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설교해. 그냥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도 막 신나서 떠들어. 엄청나죠?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주가 말씀하시나니 너희는 화평을 누리리라 하는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라. 도망쳐라. 바벨론으로 가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내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화평을 누리리라. 바빌론은 안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평화로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는 각인에게 말하기를 어느 해악도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심판은 없다. 단번 속죄를 받았다. 마음껏 살아라. 죽어도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막 외치고 다니지. 그런즉 누가 주의 조언을 고수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유의하고 그것을 들었느냐?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노여움 가운데 나갔으니 바로 끔찍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끔찍하게 떨어지리라. 그가 지팡할 때까지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의 완수할 때까지 주의 분노는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너희는 그것을 완전히 숙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러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달렸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계룡산에 가서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 내 말을 들어 모여 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신문에 광고를 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죠. 내가 그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언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의 조언을 고수하고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듣게 하였다면, 올바르게 내 말을 전달했다면 그때 그들은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거동들의 악에서 그들을 돌이켰으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만 하나님이요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무것도 모르신다. 괜찮다, 괜찮아. 안 보고 하나님 못 보셔. 구약에도 보면 욥기 시대도 그랬죠. 예, 욥기에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심판받을 자들이 한 얘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는 어떻게 알아? 저 멀리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만 내가 있어야 보느냐? 멀리 있어도 다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24절 어느 누가 비밀스러운 장소들 안에 자신을 숨겨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숨어봐도 나는 다 볼 수 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예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였도다. 이 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어떤 꿈이 있다 나에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 대부분 부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꿈입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중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흑인 목사가. 뭐 그분을 내가 다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히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멋진 아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뭐 전기도 있고 뭐 아주 세계적인 스타였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쫙 연설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막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거예요, 영어로. 아주 뭐 세계적인 명연설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꿈을 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26절 거짓말들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겠느냐. 진정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속임수의 예언자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자기들이 꿈꾸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잊어버렸듯이 그들은 각인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알린 그들의 꿈들을 통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려는 속셈이로다. 자신들의 꿈을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들의 꿈이 마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적인 내용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시키고 있는지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 후서에 오늘날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구약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듯이 너희 신약 성도들에게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들을 이리들이라 늑대 이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이니까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죠. 자,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별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마귀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하듯이 해서 이용만 해먹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렇죠? 예. 구원받았다. 너무 기쁘다. 너 구원받았지? 네. 이제 지옥에 안 가지? 네. 그런데 그 복음 누가 전해줬어? 아,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충성해야죠. 어떻게 충성해야 돼? 돈을 바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생 동안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나는 지옥에 안 가는 복음을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다. 그 목사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 충성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야 된다. 그래서 뭐 돈과 노동과 뭐 하여간 보니까 뭐 그 예배당 짓느라고 뭐 벽돌 나르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만 보니까. 우리 교회도 과거에 벽돌 날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뭐 강남 어디다 뭐 벽돌 나르고 뭐 광주 어디다 벽돌 예배당 짓는데 전부 성도들 데려다가 다 아주 혹사시켜가지고 부려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논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써 있네요.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가짜 목사, 가짜 사역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다 속일 텐데 안타깝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있지? 저런 걸 이런 사람들이 막 숱하게 있어요. 예? 신문 광고에도 보면은 그냥 자기 교주들 위해서 그냥 막 한낱 재판 받고 있는 교주들 우리 교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막 광고를 막 계속해서 내더라고 요즘도 보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27절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나 이름을 잊어버리듯이 그들은 각인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알린 그들의 꿈들을 통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려는 속셈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술수를 쓰니까 조심하라. 꿈을 지닌 예언자 그는 꿈을 알릴지어다. 그리고 나의 말을 가진 자 그는 신실하게 나의 말을 전할지어다. 쭉정이가 미랄하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지만 성경에 또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고도,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되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하노니 곧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나의 말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들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격렬한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하노니 곧 그들의 혀를 놀리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도다 하는 자들이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것들을 알리며 그들의 거짓말들과 그들의 경박함을 통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니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도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도무지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봤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원천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의 그 영적인 그 뿌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걸 총 정리하는 걸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 9절에서 40절까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요약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경건한 본보기도 못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봤지만은 전혀 행실에 있어서 본받을 게 못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4장 14절 앞에서 한번 우리가 봤던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들의 행실을 요약하면 1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예레미야 14장 14절.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현시와 점괘와 무가치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하는도다. 시편 119편 53절로 가도 여기에 시편 119편 53절. 당신의 법을 저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심이 저를 붙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엄벌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는 것은 면했지만
우리에게는 엄중한 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면서 자기가 그 공포스러움 앞에서 떨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평가받을 텐데, 그러므로 11절 주의 공포스러움을 알기에, 두려움보다 훨씬 강한 거죠. 공포, 테러래, 테러. fear가 아니라 테러라, 테러. 공포스러움을 알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너희들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의 공포를 우리는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노라. 그렇죠? 자, 욥기 37장으로 가보시면, 욥기 37장에 가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도 맛보지만 동시에 그분에게는 두려운 공포심이 있다, 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이다. 하나님께는 공포스러운 존엄이 있나이다.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북쪽에 계신데 그 북쪽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정적으로 맑은 날씨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포스러운 존엄, terrible majesty. 그분 앞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두려워서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죠. 아니, 평소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할 정도로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그렇게 이름을 받았던 요한마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려운 모습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 그의 음성이 얼마나 크다란 폭포수처럼 큰 물소리처럼 들리는가 등등등등을 묘사하더니 그분을 보자마자 공포스러움에, 그 공포로 말미암아 엎드려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내던져버리실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다시 나를 지옥에 던져버릴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가볍게 대하거나 만만하게 대하거나 우습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경건한 본보기도 못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어 무엇이든지 믿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치명타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으면 뭐든지 다 말해.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천연덕스럽게 다 믿는다 이거지. 그거를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자, 이걸 세상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걸로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괘씸한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한 선포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근거가 있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보면 그 가짜 목사를 끌어내려서 내쫓아버린 것을 칭찬하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예언자들은 현 시대를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건 속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상으로부터 만들어냈다 그랬죠. 이들의 메시지 죄송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알곡이 아니라 겨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런데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스캔들 뭐 이상한 일로 벌어져 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렇죠? 너무나 신기한 현상.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인간은 왜 이러냐?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의 불과 망치로 깨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래야 영적으로 이제 마음이 준비되는데 이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알곡 대신 아무런 영양분이 없는 결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저 매국노 예레미야를 처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평화롭게 지키실 것이다. 절대로 적은 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와 전부 다 이쪽이 인기를 독차지해버렸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의 심판석, 재림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당연히 인기가 없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영양분이 없는 겨입니다. 겨. 여러분에게 영적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분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 왜? 각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책임 면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처럼 꼼꼼히 가면서 오늘 목사가 설교했는데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다르게 했잖아. 이거 완전히 사기인데? 이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분별해서 거짓 사역자를 목사를 쫓아냈다. 주님께서 현명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뭘 합니까? 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그 비리 목사들은 단 한 명도 쫓겨나서 저기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살려줬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똑같아. 다 살려줘. 무슨 짓을 해도 다 살려주더만 보니까 요즘 돌아가는 일들이. 그죠? 영적이나 아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왕들도 뭐 패스터즈 목자 노릇을 제대로 목양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영적인 지도자인 예언자 제사장들도 영적인 제대를 제대로 못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대로 국민 정신을 정서를 돌본다는 대학 무슨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지금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아주 그냥 마귀가 압도하고 있는 아주 위태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 바로 위험한 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짓 예언자들의 꿈들은 결국은 악몽으로 끝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사야서 8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30절서부터 우리 40절 안 읽었죠. 그거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요약을 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그러나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냐 할 때 너는 그때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무슨 엄중한 부담이냐? 내가 실로 너희를 버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부담, 그 말씀, 그 메시지 하면서 지금 막 거짓 대언자들이 하죠. 그런즉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고 말할 예언자와 제사장들과 백성으로 말하자면 내가 실로 그 사람과 그의 집에 형벌을 내리겠노라.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모두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할지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더 이상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이는 각인의 말이 그의 엄중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곡시켰다. 너는 그 예언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할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고 말하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이 말 곧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을 하는 까닭이요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말하지 말지니라 한 까닭이라. 성경에 없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숱해.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해도 삼각산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계룡산에서 성경 뭘 하다가 듣고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새로 깨달은 말씀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할 때 다 속아 넘어갔어. 그러므로 보라 나 바로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망각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도시를 버려서 너희를 나의 면전에서 쫓아내겠노라. 그래서 다 쫓겨갔죠 바빌론으로. 그리하여 잊히지 아니할 영원한 치욕과 영속적인 수치를 내가 너희 위에 가져오겠노라. 그런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셨습니다. 자,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네요.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짜 사역자, 가짜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와 엿보고 중얼거리는 요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는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술사들에게 가서 영적 지도자들을 찾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해야겠느냐? 이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뭘 상담하려고? 율법에 그리고 증언에 구할지니라. 만일 이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말씀과 증언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전혀 없는 까닭이라. 빛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되게 목양하거나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빗나가게 아주 모범되지 못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을 실족시키거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제가 모든 목사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목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겠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사역자와 지도자들 우리가 분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가 참 상담하고 지원하고 돕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